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하고 또 소중한 시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해 이해가 넓어지기를 원하고 아는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넓혀주시고 지혜를 넓혀주셔서 더 많이 알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3장 들어가겠습니다. 38쪽 3장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우선 3장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쭉 봐도 되지만 그 성경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원칙들을 발견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원칙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그 원칙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게 그게 이제 교리라는 것이고 그 교리를 잘 체계한 게 교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조직화됐다는 거죠. 신학을 학문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잡아놨다 해서 그 첫 출발점은 항상 계시에서 시작돼요. 계시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모든 신학의 핵심은 계시에서 나오니까 계시를 모르면 뭐 사람들이 카드라 통신 따라 하나님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 것이냐? 그럼 무엇에 근거하느냐? 계시가 도대체 뭐냐? 이제 그 부분 알 텐데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내용이에요. 성경에 관한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것이냐는 그 계시에 대해서 살폈고,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가 뭔지를 이제 확실히 알았고 무엇을 믿을까, 무엇이 신뢰할 만한가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 계시에 믿을 만한 그 성경에 기초하여서 이제 실제로 알아봐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신학이 뭔가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겁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거꾸로 됐네. 신론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 부분을 다룰 거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할 때, 아니 왜 우리가 구원이 왜 필요하지? 나 잘 살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도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조직신학의 책입니다. 인간론. 사람을 배울 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기독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론.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냐,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냐 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배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거냐,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과정을 배울 거죠. 그래서 구원론을 살필 것이고, 구원론은 결과적으로 성령에 관한 부분을 다룰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시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서 이렇게 세 단계로 배우게 될 거고요. 이 세 가지가 어찌 보면 신론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을 다룬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바로 천국에 왜 안 가냐, 왜 이 땅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느냐 해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도 살펴야 되겠죠.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남은 것은 이제 교회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이잖아요. 마지막 심판이 있어. 그래서 종말에 대한 부분도 다룰 거예요. 개인의 종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 쭉 다루고 있는 게 조직화되어 있는 체계적 신학을 조직신학이라고 말해요. 그죠? 이해가 이제 되시죠? 예. 계시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은 누구냐, 인간은 뭐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이제 이 부분을 성경에서 쭉 찾아서 하나의 체계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조직신학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론을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님에서 삼위일체를 다룰 때에 두 가지의 질문을 항상 던져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누구시냐는 겁니다. 이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누구시냐? 배울 거고, 누구신지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느냐? 누구시냐? Who are you? 그 다음 무엇을 하냐? What are you? 당신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질문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질문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실 거니까.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필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이제 그 부분을 살필 거예요. 재밌죠? 이 조직신학이 재밌어요. 엎드려 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쉽겠죠? 예, 쉬울 거예요. 자, 39쪽.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때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실제 조직신학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막 시작되지만 여기는 조금 각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편하게 학문적으로 약간 색깔을 좀 칠해놨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 첫 번째 시간을 다루고 다음 주는 하나님은 진짜 그럼 누구시냐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존재적 모습,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다룰 텐데,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루기 전에 하나님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무엇을 하시느냐고 좀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약간 다른 질문입니다. 39쪽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부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배워보자 돼 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하는 부분에 다룰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계시하고 계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관계적이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피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 진짜 존재하신다고 믿으세요? 네, 우리나라들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다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계속 봅시다. 하나님은 동화나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실제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는 뭐 사람들의 양심 속에 이미 본능 속에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19세기가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은 없다. 지금도 사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죽기 전에는 다 하나님 찾아요.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들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 가지 방법들로 증명하려는 시도도 많았어요.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별로 없는데,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우주적 관점에서 우주론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우주를 누가 만드셨죠? 근데 과학은 뭐 빅뱅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하는데 빅뱅의 원인 모르잖아요. 어쨌든 계속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만들어졌네? 왜 이렇게 됐지? 자꾸 그 근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빅뱅까지는 과학이 찾아냈는데 왜 빅뱅이 일어났는지, 빅뱅 이전에는 뭔지는 아직 그 과학은 밝힐 수가 없죠. 그렇게 근원을 찾아가는 방법이, 우주의 창조의 근원을 쭉쭉 찾아가면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과학자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앞에 있는 이 김균이라는 사람은 완전하게, 여러분은 보이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무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해요. 그죠? 아무리 우리 정전도 강도사님의 사랑이 많아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죠? 예. 모든 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그러면 완전한 존재에 대한 갈망이 생기죠. 그럼 이 세상에 진짜 완전한 건 없느냐? 예. 그렇게 해서 찾아보는 관점이 존재론적 증명이에요. 완전한 것을 찾아가는. 사랑, 사랑이 그럼 완전한 사랑이 있겠네? 도덕, 진짜 완전하고 깨끗하신 분이 계시겠네? 뭐 이런 완전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의 증명 방법이죠. 그 다음에 뭐 똑같은 얘기겠다. 이건 빼고. 세 번째는 목적론적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나요? 누가 만들었나요? 칠판. 이거는 어떻게 됐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그죠? 어떤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죠. 이렇게 생긴 이유가 목적 때문이죠. 왜 이건 종이 이렇게 막 넘기게 만들어놨죠? 예, 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만들어진 것을 보면 어떤 목적에 관계된 것들이 보여요. 이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보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키가 170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죠? 저는 아주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으니 목적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고슴도치가 막 못나게 생기고 막 삐죽삐죽 가시가 있지만 그 목적에 따라 보면 그는 완전했죠. 정말 잘 만들어졌죠. 목적을 살펴보면 그 목적에는 신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들이에요. 이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외에도 뭐 역사적으로, 인종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이런 증명을 해가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신을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들이 한동안은 유행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교화돼 가지고 과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신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근데 실제로 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계속해서 공부해 봅시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1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창조의 솜씨를 본다.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창조 세계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나옵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같은 경우는 창조된 세계의 신성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 심판대 앞에 가서 핑계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인간의 역사. 역사가 영어로 뭐죠? 예, history. 히스, 그분의 스토리, 뭐 그렇게 이제 풀 수도 있죠. 어쨌든 히스토리, 사람의 역사를 통해 보면 누가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 세상 역사의 움직임은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의도적으로 아무리 뭘 하지만 결과적으로 거대한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상당수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봅니다. 역사를 다루고 있죠.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왜 우리가 배우냐? 사람들이 말하지만 왜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이제 모델이었죠. 이스라엘을 모델 삼아서 모든 인류에게 함께 하실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자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역사 공부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도 진짜 중요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어디에서 볼 수 있죠? 예, 하나님을 만약에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과거의 박물관에서 존재했던 하나님, 2000년 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오늘 배운다고 내 삶에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삶에 실제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삶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세 번째가 참 중요하죠. 혹시 여기에 히스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스토리를 마이 스토리, 마이 스토리라는 개념, 내 삶으로 볼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말할 수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전부 다 귀로만 들었지 눈으로 보지 못한 그냥 머릿속에 존재하는 신앙일 가능성이 크죠. 저도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쭉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과연 나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올 동안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말하지 않고는 내 삶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죠. 뭐 이력서를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에서 이력서를 받았대요. 나는 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나를 청빙을 해요. 그래서 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뭐 그것도 있죠. 뭐 군대 같은 군대 이야기에서도 보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을 통해서 내 삶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죠. 뭐 돈 한 푼도 없는데 가장 비싼 땅에 3층, 14층 아파트에 3억 이상 되는 전세를 한 푼도 안 내고 거기서 뚱뚱하게 계약을 맺고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세상 경제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돈 한 푼도 없는데 뭐든지 다 되고. 뭐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매일 순간의 삶을 봐도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 내 삶의 필요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채워지는 그런 매일의 삶들, 그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주님이 내 삶에 실제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설명 안 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랬나요?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나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겠죠. 자, 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아까는 실제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사실 오늘 제가 이걸 다 하려더니 벌써 시간이 20분이 다 돼가네. 자, 계속 봅시다.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쉽게 간단하게 도표를 따지면 하나님, 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방향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뭐 과학으로도 종교심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찾아가지만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적 방식이라 그러면 기독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향이 아닙니다. 상향이 아니고 뭐죠? 하향식 종교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풀면 계시 의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신 것에 의존하여서 주님을 신앙하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창시자는 누굴까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독교를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자, 1번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2번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분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위에 기독교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를 공격할까요? 교회를 공격하기 전에, 기독교를 공격하기 전에 뭘 공격해야 돼요? 마귀는 성경을 공격하겠죠. 2000년 동안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격했는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2000년 동안 성경을 제대로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언어가 달라서 안 보여줬고 인쇄술이 없어서 안 된 것도 있지만 인쇄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막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것도 라틴어로 하고 성직자들은 설교를 안 해줘요. 무지한 사람들은 알 필요도 없다. 너희들은 믿기만 해라. 무조건적 순종만 요구했지 실제로 성경을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게 중세 시대 때까지 인문학이 발달해진 거지. 계속 그래 왔었어요. 인문학이 발달해서 르네상스 시대가 도입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 500년밖에 안 되는데요. 이 500년 동안에도 성경을 제대로 연구를 못했는데 참 놀랍게 하나님은 2000년 역사 속에서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은 이단들을 사용했어요. 이단들은 성경에 관심이 많았거든. 이 이단들이 막 성경에서 엉뚱한 주장할 때마다 믿음의 신학자들 일으키셔서 이단들을 방어해 나가면서 성경을 연구하게 만들었고 오늘날 이 모든 조직신학 아까 그 체계가 다 이단들 덕분에 체계화된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성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최근에서야 말할 수 있을 만큼 그전까지는 요한계시록을 말하기가 힘들 만큼 문학적 발전이 없었어요. 그만큼 성경이 무지했는데 이제 성경을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서점에 가도.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이제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런 것만 봐도 성경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만큼 계속 쏟아지고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문학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자, 3번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서 뭐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하향식 종교할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얘기할 때는 선지자죠?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죠. 넘어갑시다. 밑에 41쪽 밑부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완성된 말씀이자 가장 분명한 계시는 예수님이다. 옆에 있는 성경 구절에 밑줄을 쫙 치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예수님 이전에는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꿈과 환상과 선지자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누구를 통해서만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참된 믿음으로 성경을 펼치면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랬죠. 뭐죠? 성경 그러면 복습. 성경하면 세 가지 단어. 첫 번째 계시, 두 번째 영감, 세 번째 조명. 이 세 가지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2쪽. 첫 번째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두 번째 계시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관계적이시다. 제가 한 조금 오버할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이걸까지 끝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적이래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실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준에서 의심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나는 믿어요. 지나가는 꼬마 아이들도 믿고요. 지나가는 강아지도 그건 알아요.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요. 우리는 그 정도 지식에서 머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관계하여서 알아가는 지식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경 속의 하나님을 알고, 이것도 제가 이게 큰일 났네. 시간이 오늘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시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제일 먼저 우리는 계시를 알고 있으니까 성경 속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1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인류의 역사라고 했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 타인의 하나님, 내 주위, 이 나라, 이 민족,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말씀에서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발견해요. 근데 실제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아까 세 번째가 내 삶 속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장 과정이죠. 1단계, 2단계, 3단계로 쭉 우리의 지식이 넓어져야 되고 이해가 넓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네 번째 단계는 다시 성경의 하나님을 재발견해요. 성경 속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덜 넓어져요.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순회가 일어나야 돼요. 지식의 발전, 지혜의 발전. 자,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적이시다는 부분에서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진실. 첫 번째, 일반적인 생각은 하나님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다, 멀리 계신다 생각하죠. 근데 성경을 펼쳐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진짜 가까이 계세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에도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야고보서 4장 8절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일반적인 생각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멀리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그냥 지켜본다고,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겠지만 성경을 펼쳐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친밀하게 관여하시는지 발견이 되어집니다.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30절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하신대요. 뭘 하시냐? 오늘 아침에 우리가 김치가 몇 조각 남아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밥통에 밥이, 쌀통에 쌀이 얼마 있는지를 주님이 다 보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어떤 목사님은 신방 갔는데 그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알고 있다고 그래서 뭐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죠. 하나님은 진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옆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나오죠.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대요. 진짜 친밀하게 관여하시는 분이죠. 이 정도면 뭐 스토커 수준을 너무 뛰어넘어 버리죠. 그분의 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엄청 가까이 계세요. 세 번째 일반적인 생각,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들을 뭐 하기를 좋아하신다? 죄 짓는 사람들 일반적으로는 벌하시는 분, 그 정도로 알지만 성경을 펼쳐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용서하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심판보다 구원이 먼저 주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죠. 자, 네 번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해결할 수 없거나 관심이 없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걸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존재하는데도 이렇게 악이 여전히 있으면 하나님은 무능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악을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변명을 들여놓죠.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지성학자도 똑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딱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여전히 내버려 두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파멸에 이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지 관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할 때 우리가 농담 삼아 했던 말 한마디조차도 신문한다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말 한마디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심판은 무섭게 일어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삶에 관계하시는 분이세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성경을 안 펼치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분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을 펼쳐보면 주님은 진짜 관심이 많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집요하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자, 짚고 넘어갑시다 돼 있는데요. 안 되겠네. 오늘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네요. 짚고 넘어갑시다까지만 하고 오늘 끝내고 다음 시간에 2화의 연속해서 계속 넘어갑시다. 짚고 넘어갑시다. 저 시계 맞는 시계 맞죠? 37부입니까? 안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해 봅니다.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홀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모든 부분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